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도 가까이 가지야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에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함께 매이나니 봅니다. 그는 그는 훈계를 훈계를 받지 받지 아니함으로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죽겠고 죽겠고 심히 심히 미련함으로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깊이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아니면 내 인생에 흉터를 남겼던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후회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마치 뒤늦게 찾은 진실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아픔이 뼈저린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버지의 후회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에 몰두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자주 미루곤 했죠.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요청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늘 나중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시간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그를 찾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의 자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추억은커녕 빈자리뿐인 기억인 겁니다. 이제 남자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놓쳐버린 순간이 돌아올 리 없었고 남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서처럼 후회라는 건요, 항상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후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은 이러한 후회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하여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욕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후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선택은 이와 다릅니다. 훨씬 더 무겁고 책임의 소재가 다분하죠. 그것은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건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받기가 어렵고 되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긴 하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먼저 겪어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또 교육과 상식을 통해 배웠는데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후회를 자기 손으로 집어드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 말씀처럼 한탄하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한탄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찾아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요,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난 시간이 5년이라면 다시 돌아오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제자리로 복귀하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만큼 큰 후회는 없다. 특히 그 말이 진실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에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후회는 더욱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후회는 결국 선택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하고요. 선택을 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까요?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청종. 지혜는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숙함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주로 자기 말을 많이 하고요. 요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철이 들수록 상호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나아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경청이라는 멋진 태도를 갖추게 되죠. 오죽하면 경청을 영혼의 치료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정보를 골라 담고 소비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귀 기울이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아니라 지혜를 향해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후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보게 되죠. 대체 왜? 들었으면서도 알게 됐으면서도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유혹에 굴복했거나 본능과 감각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유혹을 꿀에 비유하니 말입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 같은 유혹, 기름보다 미끄러운 감각적인 만족감, 이것을 쫓아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후회하는 모든 선택의 기저에 이것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요? 욕망에 충실한 선택들 중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건 마약과도 같은 거거든요. 짧은 만족감 뒤에 밀려오는 커다란 폭풍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사지를 향해 스올을 향해 내려가는 발걸음 같다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달콤하게 시작된 유혹의 길은 반드시 쓰디쓴 후회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7절을 통해 다시 간곡한 당부를 하시죠. 나에게 좀 들어라. 내 말을 버리지 말아라. 경청의 다오라고 말입니다. 경청의 태도는 당장의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일이겠습니까?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경청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들은 대로, 들은 방향대로 나의 영점을 맞추는 것, 꿀 같은 유혹이나 감각적인 만족감을 쫓지 않는 것,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선택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를 돌고 돌고 돌게 만들어 소중한 것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깨달아 한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곁길이 아닌 올곧게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들을 귀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경험했는지 돌아봅니다.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뒤늦게 깨달은 것들, 듣지 않음으로 인해 겪었던 많은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여셔서 지혜와 훈계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유혹과 편리함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타협으로 인해 큰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종의 삶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